네, 그러면 이제 홈트 1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가이드 이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홈트 목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홈트 제자 훈련의 방향성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홈트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고 홈트의 뜻을 이제 이 가이드에 써 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제 홈트 몸의 건강을 챙기듯이 챙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교사 가이드 아래에 보시면 진행 방법과 목표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서 안내를 적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료의 기준이 개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한 번 보강은 가능하지만 최대한 결석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 인바디 1주차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인바디의 뜻을 아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정확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바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바디는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근육 발달, 신체 균형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 갈지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할 때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도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요. 이제 주제 말씀이 늘 이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주제 말씀을 읽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또 한 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삶, 이제 매 과마다 우리의 삶 부분이 있는데요. 읽을 학생을 선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매주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크게 변한 것 중 하나는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된다. 이처럼 야외 활동과 운동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홈트로 건강을 관리한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알지 않고 마구 운동하는 것은 사고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나는 평상시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나요? 나 자신의 체력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급히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과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셔서 아이들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신앙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내 몸의 건강 점수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아이들과 함께 넘어가셔서 이제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는 신앙 인바디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아이들이 직접 체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크한 점수를 총 합쳐서 100점에서 아이들이 합한 점수를 빼면 아이들의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다 풀고 아이들에게 이제 점수를 물어보고 점수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이 어려웠는지, 어떤 면이 공감이 되었는지 이 신앙 인바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2번 언제나 모든 주차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언제나 모든 주차에서 2번은 말씀, 주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편지 형식입니다. 누가 썼는지 정설로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신앙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첫 번째로 있는 내용이 바로 처음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다른 복음들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말들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라는 것에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너희가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에 유념해라. 많은 뜬소문들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질문을 통해서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물론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으로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말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게 하고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공부가 너무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 너무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런 말들 등등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 주시고 솔직하게 아이들이 왜 믿음 생활이 어려운지, 왜 신앙 생활이 어려운지를 말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정답을 말해 주시기보다도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왜 힘든지를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말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론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뜻을 연구해 보면 부단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즉 보고 유의하면서 묵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것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이제 마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이제 1주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적용하기 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적용하기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현재 달라진 내 모습을 이제 써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이전, 예를 들면 매주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유튜브 예배가 있지만 사실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의 신앙에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한 주간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이제 교재에 아이들이 적어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는 열심히 드려볼래요. 성경을 다시 읽어볼래요.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래요. 네, 이렇게 해서 1주차가 마무리되고요. 1주차의 과제는 다른 것은 없고 영성일기 쓰기만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영성일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주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안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성일기는 이제 아이들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생각을 안 했더라도 그 이야기를
짧게는 한 줄, 두 줄, 내지는 뭐 5, 6줄까지 가더라도 아이들이 안 쓰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매일같이 매일같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성일기의 작성은 이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다만 아이들이 실제로 영성일기를 작성했는지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강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 홈트 교재는 선생님들께서 열린 교재로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얼마든지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동일하게 이제 앞으로도 2, 3, 4, 5주차를 진행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홈트 교재를 활용하실 때 열린 교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전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또 이제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